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번에 하는 교재는 화두 놓고 연불하세, 화두 놓고 연불하세라고 하는 책인데요. 인광대사 가언옥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토종 제13대 조사라고 하시는 인광대사가 쓰신 가언옥 제11편에 나오는 채식은 지계와 자비수행의 밑바탕이다. 이런 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일변도기 때문에 연불에 관련된 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나와 있는데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 첫판에 3,000권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 그 책들이 지금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의심 끊고 연불하세, 또 화두 놓고 연불하세, 요 책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불교다운 불교를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채식은 지계와 자비수행의 밑바탕, 이런 제목인데요. 천지의 큰 덕은 만물을 다 기르는 생명력이고, 열애의 큰 도는 중생을 불쌍히 여겨 제도하는 자비심이지요. 사람과 만물이 비록 모습은 다를지라도 심성은 한 가지라오. 무릇 보살, 벽지불, 성문의 성현 삼성과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의 평범한 육도 중생은 열애가 보기에는 누구나 똑같은 한 자식에 불과하오.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욕계, 욕심이 주가 되는 세계다. 그래서 이 욕계에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이 있다. 그래서 요 세계 우리가 욕계 중생 이렇게 표현하지요. 욕심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는 그런 세계예요. 왜냐하면 이런 삼계 대도사 사생하면은 태란, 습화 이렇게 표현하네, 그죠? 금강경에 보면은 태생, 태로 나는 것, 그러니까 젖발이 동물들이죠. 태생, 태란, 난생, 알로 나는 거, 그 다음에 습생, 습생은 일반적으로 습기를 통해서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그러니까 물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물론 요거는 태생과 난생은 아니면서 물 기운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화생은 지옥, 악귀 요런 부분들은 아수라는 화생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생의 자부다. 요 사생을 전부 다 부처님은 똑같이 사랑을 하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티벳에서는 모기나 파리 같은 것도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살생을 하면서 조심은 해야 돼. 악심 같은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리채로 탁 때려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미타불. 다음 생에는 절대로 축생으로 태어나지 말고 그냥 극락세계 태어나라. 이렇게 축원이라도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안 잡으면 더 좋은데, 이제 우리가 자비심을 많이 훈련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고 모기나 파리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을 안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는 분들은 조금 하여간 자비심이 적은 분들을 더 물겠지. 왜냐하면 자꾸 물어가지고 자비심을 길러주고 인내력을 길러려고 더 와서 찔러봐야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 조금 덜 무는 분, 아, 내가 전생에 자비심 수행하고 인내력 수행을 좀 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3계 대도사의 사생자보이시니까 당연히 누구누구를 구류 중생을 누구도 차별하지 않지. 금강경에 구류 중생이 나와요, 그렇죠? 구류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모두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현의 삼성은 그만두고라도 육도 중생만 해도 겉보기에는 비록 그들이 처한 신분지위와 그들이 각자 받는 고통과 쾌락이 하늘과 땅처럼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표현해, 그죠? 평상심이 도다. 또 그러니까 평상심은 도가 아니다라고 책을 쓰신 분도 계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평상심을 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평상심은 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자면 여기에 바로 이 구절이 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평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평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신도도 있고 이쁜 짓만 골라서도 하는 신도도 있는데 그게 평등하게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그지? 저는 솔직해서. 그런데 평등하게 보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평등하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직 멀었지요. 멀었는데, 그래서 삼성은 그만두고라도 육도 중생만 해도 겉보기에는 비록 그들이 처한 신분지위와 그들이 각자 받는 고통과 쾌락이 하늘과 땅처럼 현격이 차이나지만 그들 모두 미혹과 업장을 다 끊지는 못하여 아직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했기는 매일반이라. 천상세계로 복이다 하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 지옥 중생도 죄가 소멸되면 다시 위로 올라오는 법이죠.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며 위아래가 서로 번갈아 뒤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과 사람 평등한 것까지는 그건 놔두고 똑같은 사람 놓고도 평등하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 같이 평등하게 보이겠어요? 우리는 안 보여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딱 보면 지나가는 거 보면 된장 발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 텐데 무슨 평등하게 보여요? 평등하게 안 보이지. 우리가 지금 다행히 인간의 몸을 받았으니 이리저리 궁리하고 갖은 방법을 다해 우리만 못한 중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껴주어야 마땅한 도리요. 그렇지? 그렇게 우리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 가까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능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면 그게 다 음덕이 되잖아요. 자녀들한테 음덕이 되고, 그것도 짐승들에게도 마찬가지가 되지. 짐승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약간의 여유라도 있을 때 주게 되면, 도와주게 되면은 그 짐승도 언젠가는 힘을 써줄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개미와 비둘기였던가요. 근데 포수가 비둘기를 쏠라고 하는데 개미가 가서 장단지를 꼭 물어갖고 하는 사이에 이제 비둘기가 날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미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비둘기가 잎사귀를 하나 딱 해갖고 건져주는, 그게 우리가 정말 육도윤회를 하면서 잘 사는 방법인데,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육식에 너무 탐닉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든지 몸에 좋다고 하면은 아주 뿌리 뽑아버리잖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아마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오래된 초가집을 산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초가집 지붕 헐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군뱅이가 나와요. 군뱅이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병에 좋다고 그 집 헐어가지고 그거 고르고 앉아있어. 그지? 근데 분명히 제가 본 거는요,
시골에서 보니까 몸에 좋다는 거 찾아다니는 분들 치고서 장수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절대 장수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천지가 만물을 다 기르는 덕을 몸소 느껴보고 우리가 타고난 측은지심의 어진 선성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요, 만물이 모두 우리처럼 천지간에 생겨나고 똑같이 천지의 보살핌으로 자라면서 우리와 똑같이 삶에 탐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등지심을 평상심이 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적어도 인간만이라도 평등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에 따라 가지고 천생만 인연이 있는 중생, 아니면 2000생이나 3000생의 인연이 있는 중생, 요런 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전에는 어렸을 때 제일 통쾌했던 스포츠가 초등학교 때는 기밀 나오는 레슬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갖다 놓고 팍 들이받아 버리면 발랑 다 자빠지고 그냥 땅땅땅. 그 뒤 중고등학교 때는 뭐가 좋았냐면 권투. 그냥 착신, 특히 그 중에서도 외국 선수들 데려다 패면 그냥 죽여라 응원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집 아들하고 옆집 아들하고 싸우는 건데 옆집 아들 패 죽이라고 그냥 응원하는 거, 그지? 야, 이거 참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권투를 안 보게 됐고, 그 다음에 권투를 보더라도 하여간 누구 이기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한 마음, 평상의 마음, 평온한 마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유교의 도덕과 불교의 도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공자님은 책을 읽어보니까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안 하셨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물론 중국적 환경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육도의 축생까지도 전부 다 근본적으로 성불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불교니까 더 근본적이 되겠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불자들이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다른 동물은 모두 똑같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을 받았으며 또한 똑같이 지각과 의식이 있는 영혼과 심성을 지니고 같은 천지 사이에 살고 있어. 다만 숙세의 죄업과 복덕이 서로 달라 지금처럼 각기 다른 형체와 의식 수준으로 나뉘었을 뿐이요. 그렇지? 사람 사이에도 각자 복력이 달라요. 그죠? 복력이 다르고 또 완벽하게 모든 복을 다 지니고 있는 인간은 없어요. 어느 부분인가 반드시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숙세의 제업과 복덕이 서로 달라서 지금은 우리가 달라져 있는데, 저는 이런데 저런데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저것은 어떤 인연으로 이루어졌을까 골똘히 생각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금생에는 우리가 조금 강자인데 다음 생에도 강자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들은 아미타불 연부를 아까 10번 들었으니까 극락세계 할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불교 방송 BTN 시청자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연불 신념을 꼭 해드리는 거예요. 요 연불 듣는 분들도 그냥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무조건 극락으로 직행하시라고 듣는 공덕이 있으니까 그러지. 그런데 그것도 듣지도 않고 금생에 복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죄업 중생들을 함부로 한다면 이거는 다음 생에 가서는 그 역할을 교대하게 되는. 저는 그 교도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24년이나 다녔는데 거기 가면서 느낀 거예요. 아하, 다음 생에는 그 무대는 똑같고 역할만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든지 그 인연을 소중히 하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로구나. 이런 거예요. 그 엄마가 속삭이는 딸 보고 대부분 뭐라 그래요? 너도 다음에 너 같은 딸이나 낳아 그러지요. 엄청난 저주예요. 엄청난 저주. 근데 그게 너 같은 딸이라 낳아. 근데 그 딸이 누가 되겠어요? 그 얘기 한 사람이 그 밑에 가서 딸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러지? 자기가 그 밑에 가서 이제 한 대 얻어 터져가면서 했던 얘기 그대로 다 듣고 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서 많은 분들이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르니까 짓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절대 속삭이더라도 너 같은 자식 나갖고 속이나 팍 썩어봐라 그런 뜻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속 엄청 실이 썩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 피해자잖아요. 서로 다 피해자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니까 그 이제 짐승들하고도 마찬가지지. 짐승들하고도 마찬가지. 개 잘 기르다가 어떻게 해요? 갖다 내버려 버리잖아요. 근데 내비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개가 전생에 사람 때 여러분들을 애완견으로 잘 데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때 갖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안 버릴 줄 알고 꽁하고 있다가 이제 금생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옳다 너 됐다 전생에 너 다 버렸지. 그게 유기견이에요. 유기견. 버림을 받는 것은 왜 버림받냐면 복력이 다 했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복력이 없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과법까지. 그러니까 기르려면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인연을 맺질 말든가. 중요한 부분에 그러죠. 다만 숙세의 죄업과 복덕이 서로 달라 지금처럼 각기 다른 모양과 의식 수준으로 나뉘었을 뿐이요. 의식 수준으로. 내가 강하고 저들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 살코기로 내 뱃속을 채우면서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일이 바로 전생 복덕의 보답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소. 이제 고기만 떨어지지요. 이때 떨어질 때 확실하게 잡으세요. 내가 강하고 저들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 살코기로 내 뱃속을 채우면서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일이 바로 전생 복덕의 보답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소. 선종의 대가인 조주 종심 선사에게 어느 죄가 볼 자가 와서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묻는 구절이 나와요. 안 먹으면 복이요, 먹으면 록이다. 그렇게 록이라고 하는 건 재산이다. 그런 재산이 있기 때문에 먹는다. 안 먹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복덕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돈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이때 남의 죄업을 내 뱃속에도 가득 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인광대사가 묻는 거예요. 맞떨어지지요? 맞떨어져야 돼. 확실하게 떨어뜨려야 돼요. 그 복덕이 한번 다하고 나면 죄업의 과보가 눈앞에 닥쳐 다른 동물로 떨어지고 마침내 사람의 부림을 받다가 살육을 당하는 줄 누가 알리요. 나중에 살육을 당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죄업을 대신 들러쓰고 가가지고 어려서 이쁘다고 뭐 하다가 나중에 그냥 된장 확 발라버리면 아웃이 아웃. 그러지. 아웃. 그러면 그때 몸으로 대적할 수 없고 입으로는 말도 못하며 마음속에 차오르는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에 휩싸인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기를 먹은 게 큰 죄악이었고 고기를 먹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찰임을 알게 될 것이요. 나찰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뜨거운 피를 먹고 사는 그 귀신이 나찰이잖아요. 그지? 우리나라 나찰들 많어. 그지? 나찰들 많어. 그 제가 아는 분
아는 분이 그 노루 사냥을 그렇게 잘 댕겼더만요. 노루 사냥. 제가 라디오 방송에다가는 자주 음식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자주 한다고 빼라고 못하게 해서 요즘 못 하는데 BTN에서는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개고기, 뱀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시장경에 나오는 자라고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어느 불자들이 와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염소고기를 먹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염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누가 무슨 고기 먹고 왔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러 명 중에 한 분이 스님 말씀이다. 이분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 갑자기? 그랬더니 제가 요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8년 전에 한 8억 정도 한 방에 그 부도를 맞았는데요. 그때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공장 앞에 염소집이 있었다는, 염소고기집이. 그래서 아침도 염소고기, 점심도 염소고기, 저녁도 염소고기, 내일도 염소고기 하다가 딱 맞은 게 평생 벌어놓은 거 한 방에 8억짜리 딱 부도 맞아가면서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다른 분이 먹고 들어왔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음식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특히 해독이 심한 것이 개고기, 뱀고기, 노루고기, 염소고기, 지장경에 나오는 자라고기,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여기도 우리 불자 한 분이 그 한 번 말씀하대요. 80억 맞았다고 그랬던가? 50억 맞았대. 50억. 염소탕 잘 해먹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런 음식은 여러분들이 먹자고 하면 절대 먹지 마세요. 그리고 암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불치병도 거기서 많이 와요. 그 고기를 파는 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 이거는 그 고기 파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제가 잘 보면요, 북적북적하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집도요, 반드시 우환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환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무슨 사업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쁜 거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약사 기도를 해가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불치병, 난치병 걸려가지고 오신 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고기들을 먹고 오는 거예요. 초파일 날 몇백 명이 와도 저는 딱딱 골라내요. 너 이거 먹었지? 그러면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너 어디 아프지? 그러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신도들 그 노법부님들 자녀들도 고기 먹는 분들이 없어. 한 번만 딱 보면은 너 언제 뭐 먹었지? 그러건 딱 걸리거든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그래서 근데 더 나가서 육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단 아무리 큰 짐승으로 태어나도 소로 태어나더라도 힘으로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막고 싶어도 그때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궁지일 뿐이요. 한때 입맛을 위해 미래 오랜 겁토록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니 이는 자살에 비해 만배나 더 참혹하고 끔찍스러운 짓이 분명하오. 어찌하여 이런 짓으로 그처럼 엄청난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인단 말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찌 그리도 어리석고 미혹되었단 말이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제정신일 때 사람은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옷을, 컬러를 입는다고 그랬지. 희한하게 그렇게 입게 돼요. 옷은 그래요. 자기한테 제일 컨디션이 좋아지는 색깔로 자연스럽게 입게 돼요. 옆에 적절하게 무식한 사람이 없으면 그래요. 적절하게 무식하는데 처음 보러 가는 데는 가능하면 검은색 입혀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빨강색보다는. 이 머리를 써야 될 때는요. 머리를 쓸 때는 검은색 계통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거는 개운의 방법,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색은 지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돌아가고 물 기운이 잘 돌아가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아들을 20년째 사법고시를 보는데 사법고시 갈 때마다 빨강색으로 팬티 러닝샷부터 해갖고 착 도배를 해갖고 딱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검은색을 입혀야 됩니다. 그랬더니 늘 빨강색으로 아주 도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20년째 시험 보지. 20년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의 운명을 바꾸는 지혜, 그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찌 그리도 어리석고 미혹됐단 말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음식은 반드시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입맛에 훨씬 땡기는 거예요. 훨씬 땡기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그 두부, 땅콩, 냉면 쥐약이에요. 성장기 애들도 그 육식을 반드시 시켜야 성장에 도움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대체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현재 한국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능엄경에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면 양은 죽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다시 양이 된다고 하였소.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능엄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채식을 하고 영국의 애덤 잭슨이라고 한 분이 쓴 건강의 10가지 비밀, 여기에 보면은요, 지구상의 낙농업 국가 중에 가장 발달한 나라가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베네룩스 3국인데요. 골다공증이 최고 많다는 거예요. 우유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이 많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우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인간만 젖 떨어지고 나서도 다음에 젖 먹는 게 인간밖에 없다고 그랬지. 그 얘기 해줬던가요? 닭하고 소하고 얘기요? 닭이요, 한 번은 소한테 인간들은 정말 나쁘다고, 왜 그랬더니 전부 지들은 산화 제한 시켜가면서 나보고는 알 더 나라고 그냥 밤낮으로 불 켜놓고서 먹인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젖소가 그래도 너는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내 젖 먹고 사는 것들이 나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젖 먹고 살면서 엄마라고 안 부른대. 하여간 능엄경에 사람이 양을 잡아먹으면 양은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죽어 양이 된다 하였소. 또 입능가경에도 세존께서 고기 먹는 것을 갖가지로 질책하시면서 모든 중생이 시작도 없는 때부터 생사윤회를 끝없이 반복해 오면서 서로 부모, 형제, 처자, 친구의 인연을 맺어왔는데 지금 생명을 바꾸어 짐승으로 태어났다 해서 어찌 그들을 함부로 잡아먹을 수 있느냐고 탄식한 내용이 나오지요. 입능가경에. 그래서 이 공부를 가장 철저하게 하는 분들이 티베트 불자들은 전부 누구를 보든지 전생에 내 부모 형제로 봐버리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를 봐든 강아지를 보든 전부 다 자기 전생의 부모니까 어떻게 돼요? 전생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인데 어떻게 내가 그 부모를 양이라고 잡고 파리라고 잡겠냐. 생명의 중요성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전생에 끊임없이 부모 형제, 하여튼 형제나 처자는 좀 그 친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로 보게 하는 거예요. 부모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 고기를 사오면 아하, 이게 내 부모님 고기로구나. 이렇게 티베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딱 끊어지겠지. 그러니까 자비를 자연스럽게 베풀 수 있다.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입능가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야 돼, 그죠? 다른 생명을 죽여 그 고기를 먹으면 티끌처럼 무한한 영겁의 세월토록 서로 죽이고 잡아먹기를 반복하는데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며 위아래가 끊임없이 뒤바뀌듯 윤회 보복이 계속된다 하는 거지요.
윤회와 보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칼자로 쥐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쉬어야 되면 쉬면 돼요. 우리가 보복해야 될 때 그때 쉬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 생기면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 가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보복하면 다음 생에 또 연결돼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건 한 생각 딱 놓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안 태어난 셈 잡지 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타와 선정과 부처님 출현을 기다려야만 비로소 그 복수의 사슬이 끊길 수 있다는데, 이 능각이 뭐냐면 사마타 선정을 익히고 부처님 출현을 기다려야만 비로소 그 복수의 사슬을 끊길 수 있다는데, 사마타의 도를 어디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더구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때는 어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못 태어났어요. 그래서 말법 시대의 박복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우리가 복이 있었다면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고 먼 발치에서 부처님 이런 분이 계시다만 해도 뭐예요? 수다원과 아나함과 아라한 사다함과 아라한과를 전부 다 증득하게 돼버리고 생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열반의 언덕으로 다 도달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불전불후에 태어나는 게 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처님 나오시기 전에 태어났거나 부처님 태어나시고 가신 곳에 태어나거나, 이것은 우리가 박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박복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고 불교 공부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천상락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천상도 육도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지장경을 늘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천상락의 마지막은 지옥이거든요. 근데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천상을 가게 되면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왜 육식을 좋아하게 되냐면 하도 굶고 살았던 시대에 영혼들이 많이 또 인도 환생도 했고 또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88년도 올림픽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이 흔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밥은 굶은 사람이 잘 먹는다. 그건 고기를 먹는 것은 출세의 상징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디를 가든 채식이 더 비싸지요.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육식 식당은 $70인데 채식 식당은 $250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비싼 거예요. 7.7달러하고 $25하고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채식이 고급이 된 건 확실한데, 그런데 채식을 자꾸 권유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늘려줘야 돼요. 어차피 인간과 짐승들 DNA가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육식 사료를 썼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식을 먹으면 그만큼 나빠질 수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비만이, 고도비만이 나오고 또 당뇨라든가 중풍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장기도는 근본적으로 지장경에 우리가 고아가 돼서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때의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죄를 올려주라고 지장보살님께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장 기도를 하면서 꿈자리가 사는 것은 금생의 조상뿐만 아니라 전생의 조상들이 해탈받을 인연이 없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상을 모시고 예배 찬탄 공양을 올려라 하는 구절이 그런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때는 어디 아무나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수억 겁을 윤회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는 부처님 당시에 그 자리에 못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하거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앞선 성현들의 언행을 본받고 멀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감히 있겠소. 우리가 죽기 싫어하는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지금 사표 요리되기를 기다리는 목숨들을 건져준다면 숙세의 업장을 덜어내고 착한 복덕의 뿌리를 심어 기를 수 있으며 나아가 살해의 원인을 영원히 끊어버려 함께 무궁토록 장수하는 과보를 얻을 수 있으리다. 요 구절 정말 중요하게 하죠, 그죠? 우리가 죽기 싫어하는 마음을 미루어. 때로는 열받으면 에이 죽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거는 순간적으로 열받아 가지고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지금 잡혀 요리되기를 기다리는 목숨들을 건져준다면 숙세의 업장을 덜어내고, 그러니까 방생공덕을 지게 되면 숙세의 내가 언젠가 금생은 아니지만 다음 생에 가가지고 요리대에 올라가서 이쪽은 안심, 저쪽은 등심, 저쪽은 꽃등심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서 그러지 뭐 찔기네 안 찔기네 이렇게 하면서 할 그 부분 숙세의 업장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숙세의 업장.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모르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지. 알면 부처님이 왜 중생들을 놓고서 거짓말 하셨겠어요. 금강경에 열애는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여자, 불망어자, 불광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열애는 진실말을 말하고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요리되기를 기다리는 목숨을 건져준다면 숙세의 첫 번째로는 숙세의 업장을 덜어내는 길이 되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서 돼지를 기르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때 한 번은 그 동생이 하는 이야기를 쇼크 받아가지고 저한테 군산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돈산철에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동생이 하루 저녁 기도를 해가지고 신통력을 얻어서 약사 기도를 해서 신통력을 얻었는데 누구든지 몸만 살짝 스치면 어디 아픈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물은 거예요. 나는 10년 이상 기도를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루 저녁에 가서 그런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니? 그랬더니 형은 살생하잖아. 그런데 직접 살생은 안 하는데 돼지를 기르는 것 자체도 간접 살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를. 그래서 여태까지 평생 한 게 그 작업밖에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전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왔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분들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횟집을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어항에다가 경전 독경도 해주고 금생에 든 애가 축생의 탈을 쓰고 와서 이렇게 됐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다 그냥 놔주면 좋겠지만 놔줄 수는 없고 어떡하니 이렇게 너의 고기를 먹는 인간들이 이 고기를 먹고 선업을 지어서 도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축원을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농장은 병도 없고 또 모든 게 잘 자라고 그 돼지들이 법문 들었으니까 부처님 법문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살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축원을 해주고 나무아미타불 10번 해가지고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리되기를 기다리는 목숨들을 건져준다면 숙세의 업장을 덜어내고 착한 복덕의 뿌리를 심어
기를 수 있으며 나아가 살해의 원인을 영원히 끊어버려 함께 무궁토록 장수하는 과보를 얻을 수 있으리다. 살해의 원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대만에다가 부탁을 하나 해놨는데 그 2시간만 비디오를 보면은 절대 그 육식을 안 하는 그런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거 좀 가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채식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려고. 그래서 살해를 하고 살해를 당하는 이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끊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더라도 당장 내 못 끊더라도 금생을 목표로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꼭 가지셔야 돼요. 괜히 거기 가면은 채식을 하고 그래서 그절 못 가겠어 이러거나 아주 불교를 떠나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금생에 무지막지하게 손해나는 거예요. 그건 보통 손해나는 게 아니라 영겁을 불 속에 뛰어들겠다는 그런 각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끊지는 못하더라도 점차점차 끊어가면서 채식, 그 다음에 혹시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 못 먹는 분들 있잖아요. 밥맛 내는 방법 하나만 가르쳐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앞에 와 있는 밥그릇을요 3분의 2만 덜어내세요. 그리고 3분의 1만 먹으려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아까워서 입에다 못 넣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밥이 그렇게 아깝고 막 맛있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많이 퍼다 놓고서 수복에 퍼다 놓고서 이거 언제 다 먹어 그러면 당연히 밥맛 없죠. 밥맛 없는 거예요. 되게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밥맛 없거나 한 숟가락만 떠놓고서 이걸로 내가 하루 버텨야 돼 그 생각 가져보세요. 밥이 얼마나 이쁘고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진짜 해보세요. 그래서 절대로 밥 놓고서 투덜거리지 말고 복달아나니까 복달아나요. 옛날 어른들 그 말씀하셨잖아요. 복달아난다고. 그래서 그 밥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이제 채소 하나를 먹더라도 정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씹으면 맛있겠지. 꼭 그렇게 해서 이제 육식을 줄이도록 하세요. 육식을 줄이면 여러분들도 복이고 한국에서 정말 건강이 넘치는 불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